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58번째 시간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복된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인데, 이것이 저에겐 기쁨이고 또한 이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아는 분은 알겠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두 가지의 배고픔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는 정말로 배고픈 생리적인 배고픔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생리적으로 정말 배가 고프면은 식욕이 생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고픔이 점점 커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어떤 음식이든 먹고 싶고, 음식을 먹은 후에 행복하고 만족하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짜 배고픔도 있다고 하죠. 이거는 심리적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걸로, 식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는 배고픔이 심해지고, 떡볶이라나 초콜릿이라든가 어떤 특정 음식만 먹고 싶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음식을 어떨 때는 먹어도 공허한 기분이 드는 그런 가짜 배고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정말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짜 배고픔에 속아서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진정한 영적인 배고픔이 있고요.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짜 영적 배고픔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짜 영적 배고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지요.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합니다. 모든 목표를 다 채웠는데도 허전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 영적 허기를 채우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15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15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또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름하여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캡,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다시 이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놓칠 수 있게 되는 그 몇 가지 부분들만 제가 좀 여러분들과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설교로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돌아온 탕자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서 사실 전도주일에 많이 설교가 되기도 하죠.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아버지에게도 초점을 많이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아버지는 인내하는 분이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분이다. 하나님도 그 아버지와 같다.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인내하신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하는 설교들을 잘 들어보면요, 집에 있는 맏아들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오늘 그 맏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맏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맏아들도 작은 아들처럼 자기가 받아야 할 유산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만 자기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가 허랑방탕하게 돈을 써버린 나쁜 놈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맏아들도 작은 아들의 유산을 받을 때 그 유산을 이미 받았고, 그가 작은 아들과 틀린 것은 뭐냐면 유산을 받아서 그는 그냥 그의 아버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각각은 누구냐면은 아들 둘을 말하는 거죠. 맏아들은 작은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 축나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맏아들은요 이미 자기의 유산을 다 받았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온다고 해서 덜 받을 이유도 없고, 자신의 동생이 안 돌아온다고 해서 유산을 더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이미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은 상태였더라는 거죠. 그가 이미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을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즐기면 됐지만, 그는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29절에서 맏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섬겨라는 말이 어떤 성경 번역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slaving for you, slave for you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노예가 일을 하는 것처럼 노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종이 일하듯이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일만 했다라는 거죠. 자, 맏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은 좋았어요. 일하는 것 좋았지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종처럼 일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대를 잇고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를 돕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웬일인지 그냥 억지로 부려서 일을 하는 마음으로 노예처럼 종처럼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 맏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아버지를 도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이것을 할 때 아버지가 나를 무엇인가 더 줄 것이다 기대하고 마지못해 이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맏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 아버지가 정리해 줍니다. 뭐라고 정리해 주면은,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아버지가 정리해 주고요. 또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또 뭐라고 정리해주면 너는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와 함께함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아들이 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받은 맏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종처럼 일만 한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맏아들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고 그저 의무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그저 종의 수준에서만 머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과 감사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쩌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일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재미도 없습니다. 흥미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도 없고 즐기는 것도 없으니 결국 하는 일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마치 큰 아들이 작은 아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듯 말이죠. 참 오묘합니다. 작은 아들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기쁨과 평안 얻었습니다.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쉼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비교해볼 때 잘못된 것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쁨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쉼도 없고요, 안식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되죠. 잘못을 해도 작은 아들처럼,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은 이제는 큰 아들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올라서라는 겁니다. 성장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을 쓰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영어로는 인조이 한다고 그러죠. 한국말로 누린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인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래서 기쁨과 평안, 쉼과 안식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작은 아들과 같았다면, 탕자와 같았다면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맏아들 같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함을 느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 저는 주일날 12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